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18번째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법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는 차별 대우가 왜 잘못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법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법, 이웃사랑을 순종하는 자는 차별 대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인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강령이란 말은 마치 빨랫줄과 같은 뜻입니다. 빨랫줄에 온갖 옷들이 다 걸려 있듯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모든 율법이 다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계명은 둘째 계명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을 지킨 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둘째 계명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모든 계명의 표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9절부터 10절 다시 읽어보면 11절까지 다시 읽어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차별하는 것도 간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도 다 이웃 사랑의 계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이웃 사랑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한 말입니까? 수없이 많은 율법 가운데서 다른 것은 다 지켜도 하나만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이웃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이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웃사랑이란 무엇인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사랑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기름을 발라 싸매주고 여관에까지 데려다가 돌봐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사의 대답이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은 그가 누구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까운 가족이나 또 믿음의 가족을 특별히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사람까지 돌봐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의 말씀이죠. 사람을 차별해서 선별적으로 후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웃사랑을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들만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자를 대우하고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이웃사랑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웃사랑을 할 수가 있는가? 12절 13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12절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 이러는데 자유의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이거 자유의 율법이란 우리에게 얽매이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율법입니다.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히 율법을 준수하셨고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아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완전한 율법을 준수한 그 삶을 액티브 오비디언스라고 말해요. 그리고 속죄의 죽음을 패시브 오비디언스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속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한 율법 준수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새기시고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있는 대로 그것이 날마다 제자로서 새 생활을 하기 위한 패턴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았자란 무슨 뜻인가? 그 율법이 그 율법의 기능이 아직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율법 준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더 필요 없게 되었지만은 율법 준수의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준수에 대한 의무가 아직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새로운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율법은 더 이상 규범의 외적인 체계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율법 순종은 구원받기 전에는 100% 불가능한 것이었지만은 구원받은 후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 순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은혜로 율법 순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 더 이상 율법 준수의 의무가 면제되고 더 나아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여 율법을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만 합니다.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10반주 말씀 두 가지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뜻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 곧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 심판은 죄의 심판과 같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2장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자라고 말한 것 같아요. 믿음을 주셨지만 행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죽은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 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할 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아마 그것이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돼요. 두 번째 말씀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긍휼을 회복할 때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가 운명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시 긍휼을 행할 때 충만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사랑의 최고의 법의 핵심은 긍휼을 베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타난 곳에는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긍휼이 넘치는 곳입니다. 긍휼이 넘치는 곳에 복음의 역사는 흥황합니다. 세상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을 잡고 있습니다. 긍휼을 경험한 교회가 그 긍휼을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나는 긍휼이 넘치는 한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알게 된 것은 거의 50년 전의 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분은 대학생 때는 최고의 멋쟁이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해는 내면의 최고의 멋쟁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3 딸의 대학 입시를 몇 달 앞두고
자기 동생에게 신장 기증의 수술을 한 것입니다. 딸의 대학 입시를 앞둔 엄마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휼로 그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긍휼이 넘치는 그분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권사님입니다. 지금 나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월요일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뜨거운 기도를 해주고 있으며 한 번도 빠짐없이 유튜브 방송 댓글을 통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긍휼이 부족한 사람인가. 난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남 보고 긍휼을 베풀라고 하면서 나에게 긍휼이 없다면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자괴감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2시간 동안 엎드려 간절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도 아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기도한 마음으로 지냈으나 나의 굳은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2시간 가까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성령을 내 마음에서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 마음으로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설교를 할 자격이 없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최고의 법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주여,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